예수께서 부활하셨도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므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다시 일으키시어 온 세상의 구원자로 세우신 그 놀라우신 능력과 은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 돌립니다. 이 땅에 성육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을 통하여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하옵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귀한 부활의 신비를 우리로 알게 하시고 부활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인하여 주께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164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아침, 주님의 백성들이 모여 이 부활의 신비를 함께 나누며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하오나 첫 부활의 새벽에 주님의 다시 살아나심을 믿음으로 준비하지 못했던 제자들처럼 오늘 우리도 온전한 부활의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말로는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면서도 마음으로는 도마처럼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우리 믿음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의 힘만으로 살아온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능력이 많으신 주님께 나의 문제 내어드리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것 움켜쥐고 나의 힘으로만 하려 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부활하신 그 놀라우신 주님의 능력을 힘입기 원하오니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의 눈이 보이는 대로 우리가 판단하기에 옳은 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믿음 없는 눈으로 본 것을 따라서 스스로 판단하고 살아온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빈 무덤을 확인하는 우리의 눈이 되게 하시고 병이나 가난이나 약함을 보고 절망하는 우리가 아니라 그 이면의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환호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이 땅이 이 세상이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고 살아왔음을 또한 회개합니다. 또한 죽음이 끝이라 생각하고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죽음 너머에 있는 부활을 보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늘 생각하며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와 주님만이 아는 죄악을 침묵 가운데 주님께 고백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오늘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34절로 3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로 39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절 아침마다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부활절 환호를 함께 해왔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그 부활절의 환호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화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시면서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이 고백은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부활절 환호입니다. 기독교 신앙에는 이 부활의 신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하 카타콤 그 묘지에서 예배를 드리곤 했는데 죽음들이 널려져 있는 그곳에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이렇게 외치곤 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진실로 부활하셨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부활절 아침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으로 함께 나와 예배를 드리곤 합니다. 왜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부활절을 기쁨으로 받아들였을까요? 왜 우리들은 지금도 부활절 아침마다 이렇게 기쁨으로 환호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까? 어찌 생각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예수라고 하는 한 분에게, 한 사람에게 일어난 그런 일일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죽지만 한 사람이라도 살아남았으니 축하할 만하다, 축하합니다 라고 건네는 그런 인사일까요? 나는 못하지만 당신이라도 해내는 것을 보니 참으로 대견합니다 라고 외치는 그런 축하의 메시지일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과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입니까? 그분이 부활했다고 우리가 부활한다는 보장이 있는 것입니까?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믿음이, 이런 논리가 가능할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다시 첫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참이며 진리라는 사실이 예수님의 부활로 증명되었고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그의 생애 속에서 사람들에게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믿기지 않는 터무니없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는 또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중에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죽임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마가복음에 따르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신 후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는 그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주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입으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실 때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육체를 상징하며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이 터무니없는 예수님의 말씀에 이렇게 대꾸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며칠 전에 미국에 계시는 장신대 총장을 지내신 서종훈 총장님께서 여러 목사님이 모여있는 카톡방에 이야기를 하나 올리셨습니다.
프린스턴 신학교 총장을 지내신 토마스 질레스피 박사의 이야기였습니다. 박사님이 은퇴하신 후에 플로리다도로 내려가셔서 유년주일학교 교사로 봉사를 하셨답니다. 부활주일에 아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그렇게 가르쳤더니 한 아이가 캐 물었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이에요? 라고 다시 물었습니다. 총장님이 yes 라고 대답을 하자 이 꼬마아이가 대답했답니다. It's impossible. 완전 불가능해요.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래서 질레스피 박사님이 어떻게 대답했을까 궁금했는데 아직까지 서 총장님께서 그 답을 저에게 전해주지 않고 계십니다. 질레스피 총장님은 그 아이에게 무슨 말을 하셨을까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가 하는 말이 맞는 말 아닙니까? 완전 불가능해, 전적으로 불가능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바로 그 답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인간적인 상황 속에서 전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도마가 말하듯이 나는 그를 보지 않고 그의 손을 만져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그런 우리의 표현일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간 동안에 그런 불가능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가능한 일이 바로 오늘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실현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말하면서 축하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믿을 수 없는, 일어날 수 없는 부활의 예언을 하시고 그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장사된 지 사흘째 되시던 날 안식 후 첫날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사자가 나와서 여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부활은 그가 말씀하신 것이 참이었음을 증명하고 있는 계시적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그 모든 불가능해 보였던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참이 되는 것이고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진리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알지 못하는 생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너희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어떻게 이 믿어지지 않는 말씀들이 참이 됩니까? 주님의 말씀을 인간적으로 생각해보고 따져본다면 하나같이 믿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말인가? 어떻게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단 말인가? 하는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말씀들이 참이 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이 살아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모두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의 부활이 기쁨의 소식이 되는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진리이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그러나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그 앉아 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그리고 우리를 주시하고 계시며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간구하여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는 큰 복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을 박았던 사람을 주님께서는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라고 그렇게 외치던 군중들의 모습도 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떠난 베드로와 같은 제자들도 주님께서는 보셨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 정이 떨어졌을 법도 합니다. 아마도 복수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죽으신 후에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들에게 보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그들을 사랑하시며 하늘에 올라가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짧은 시간 동안에 이 세상에 사셨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머무시다가 하늘로 하나님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우편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주님을 배반하지요. 여전히 우리는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죄를 짓는 곳에 머물고 있습니다. 믿음이 약합니다. 때로는 주님을 배반하기도 합니다. 주님과 멀리 떠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주님을 외면하고 살기도 합니다. 주님을 잊고 살기도 합니다. 죄인의 길에 서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은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고 계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자신의 부활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신 것을 확인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아시는 주님께서, 너무나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읽어내시며 하나하나 우리의 마음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 대신 간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로 그 일을 우리를 위해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으로 많은 사건을 만나고 무거운 짐을 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로 한숨 짓게 하고 우리를 좌절케 하는 수많은 문제들이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만나면 우리는 때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는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편에 서 계십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시며 우리의 모든 고통을 괴율하시며 주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서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토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하는 악한 권세들의 집요한 공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어떤 문제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힘입어 넉넉히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함께 기뻐하는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날 때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바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며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있었을 때, 배에 풍랑이 일었을 때 주님께서는 배 위에서 고물에서 잠이 들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풍랑이 일자 제자들이 두려워하면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왜 어찌하여 너희가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었던 제자들을 향한 그런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제 그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주님께서 내 집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만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주일 기쁨으로 찬양을 드리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함께 찬양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상 시인의 부활송이라고 하는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죽어 썩은 것 같던 매화의 옛 등걸에 승리의 화관인 듯 꽃이 눈부시다. 당신 안에 생명을 둔 만물이 저렇듯 죽어도 죽지 않고 또다시 소생하고 변신함을 보느니 당신이 몸소 부활로 증거한 우리의 부활이야 의심할 바 있으랴. 당신과 우리의 부활이 있으므로 진리는 있는 것이며 당신과 우리의 부활이 있으므로 달게 받는 고통은 값진 것이며 당신과 우리의 부활이 있으므로 우리의 믿음과 바람과 사랑은 헛되지 않으며 당신과 우리의 부활이 있으므로 우리의 삶은 허무의 수렁이 아니다. 봄의 행진이 아롱진 지구의 어느 변두리에서 나는 우리의 부활로서 성취될 그날의 우리를 그리며 황홀에 취해 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심으로 주님의 모든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되었고 우리의 삶의 빛이 되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부활을 믿기에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 이 귀한 부활의 기쁨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활의 소망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171장을 부르겠습니다.
무덤에서 살아나시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귀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주님의 부활을 확증하시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